할렐루야. 8월 15일 토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금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중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게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중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중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며 찬양이며 간증을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삶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가 나의 찬양이고 간증이고 이익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예수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이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새 아침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한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꿈꾸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을 꿈꾸는 자 있다면 이 시간 그 꿈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대한 헌신과 세상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응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즘에도 한국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 한국에 있었을 때 길거리를 걷다 보면 하루에 몇 번씩이나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분들을 만나곤 했었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그분들에게 도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대신 한번 들어드릴 테니까 제가 들어드리는 대신에 제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분들이 그냥 슝 하고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표현 그대로 제가 그분들에게 했던 말은 바로 복음을 아십니까? 의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 은혜의 삶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아니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삶 첫 번째, 우리 먼저 2절과 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처음 하는 말씀은 그들에게 열심히 있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은 없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 함은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열심 중에 가장 무서운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은 무식한 열심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왜 열심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열심을 가져야 하는지 조금도 모르는 열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열심이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의 열심은 소름 끼칠 정도로 뜨거운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이 변화되기 전만 생각해도 그는 기독교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엄청난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가기도 했었고, 또 스데반의 죽음을 보며 자신들은 옳고 스데반은 틀리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돌까지 던질 정도로, 또 그것을 정당할 정도로 이들의 열심은 뜨거웠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시험 치고 나오면 항상 사람들이 묻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험 잘 봤어? 그 질문 받을 때마다 나는 시험지만 잘 봤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험을 치면서 답을 쓸 때면 정말로 오늘 100점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확실한 답으로만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성적표를 받아볼 때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엄청난 차이가 나는 점수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시험 치는 사람과 채점하는 사람의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험 치는 사람은 아무리 정답이라고 해도 문제를 내고 채점하는 사람이 답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답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의의 문제에서도 동일한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의를 아십니까? 복음을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의를 알고 나는 의롭게 살고 있고 나는 의인이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의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내 기준이 아니라 의의 문제를 내시고 채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곧 하나님의 의로부터 되지 않는 열심은 온전한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나의 열심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열심인지 점검해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나의 의로부터 시작된 나의 열심이라면 또 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굳은 결단으로 우리의 열심을 멈추고 나의 열심을 멈추고 우리의 열심을 끊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환되는 믿음의 결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2절에서는 정확하게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다고 했는지 왜 없다고 했는지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는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바울이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나의 의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인 거죠. 우리도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전통과 많은 관습과 많은 틀과 많은 율법을 만들어 놓았고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것을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잘못된 제시, 곧 나의 열심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만 생길 때 생기는 두 가지 잘못된 현상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아도취이고 또 하나는 자포자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아도취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이 의를 이루고 있고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자아도취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은 정말 완벽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의를 이루고 있다고 완전히 착각했습니다. 반면에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야. 무엇이 문제입니까? 열심히 문제가 아니라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내 열심이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열심이 왜 나올까요?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진리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진리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올바른 지식과 진리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8장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라고 합니다. 진리는 딱 하나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 진리를 믿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 그것이 진리이지요. 복음에 대한 바른 올바른 지식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열심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열심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열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열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온전한 열심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온전한 지식,
온전한 진리로부터 시작되는 온전한 열심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잘못된 열심의 무서운 이유를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 반응은 완전히 엉뚱한 반응인 겁니다. 6절에서는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와야 한다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데리고 올라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를 데려와야 의가 이루어지고 내가 땅으로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 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는 여전히 의를 이루는 것이 예수 그분이 아니라 나다. 내가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의의 목적은요, 우리의 죄인됨,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희망도 없음을 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는데 부활을 다시 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믿어야 완전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한 유명한 스님이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을 나는 방채 이해할 수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에게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인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이 너무 많지만 가장 큰 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자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된 자신에게는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 따위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결국 잘못된 진리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온전한 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그럼 우리 삶에 어떻게 해야 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의가 성취될 수 있을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곧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먼저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 개념을 우리가 먼저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의 의라고 하는 것은 상태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건 아무런 흠도 없고 완전히 깨끗하고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가 깨어진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때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며 나의 인간됨을, 나의 죄인됨을,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의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과 반대로 해본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올바른 지식을 갖는 거지요. 곧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겁니다. 앞에서 바울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올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나누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영원한 구원이 임하는 것을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리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은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알았다면 이제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그 복음의 말씀 앞에 나를 시인하고 내가 믿는 겁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안에 어떤 희망도 없음을, 내 안에 어떤 답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 자신에게는 어떤 답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희망도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기에, 진리를 알기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고 승리이고 슬픔이 아니고 기쁨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인 후에는 주님을 믿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니 예수 외에는 어떤 길도 답도 없다고 하는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우리 삶에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 삶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나는 믿는데 무엇을 믿는지 모르겠다 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복음의 진리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나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믿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그 진리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드려보십시오. 그럼 그 자리로부터 진짜 믿음의 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열심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을 향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열심이 그런 열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열심이 온전한 열심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올바른 진리를 믿고 올바른 진리에 대한 열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을 점검하기로 합니다. 나의 열심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나의 열심이 어디로부터 나타났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출발되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잘못된 열심을 끊어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향한 온전한 열심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중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문제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아는 우리의 발목을 막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고도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일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일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 어떤 시간이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가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이 예배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올바른 열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올바른 열심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지체들의 발걸음과 그 삶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자리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그 예배가 내 삶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 앞에 온전한 열심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여러 선교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예배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